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막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렇게 불평할 때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것은 뭐 장례식장을 가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인 것 같아요. 장례식장을 가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목사다 보니까 뭐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도 장례식장을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날에는 일주일에 6번 이상, 그것도 이제 그 양쪽 부모님이 한 분씩 돌아가셔서 3일씩 돌아가셔서 6일 이상을 장례식장을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장례와 불신자의 장례는 너무 다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똑같이 괴로운 일이잖아요. 똑같이 슬픈 일인데 불신자의 장례식에는 곡소리와 절규하는 소리가 가득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도의 가정의 장례에는 일단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극단적으로는 장례식이 그렇지만 다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것처럼 그런 성도의 삶에도 언제나 감사할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면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 이런 불평과 원망은 더 잘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잘 안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남편이 막 피곤해서 허기가 진 상태로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는 여전히 그날도 똑같이 남편에게 밥을 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화가 난 남편이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밥을 당장 주지 않으면 나는 당장 나가서 밥을 사 먹을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5분만 기다려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 5분이면 밥을 준다는 거야? 아니요, 5분이면 옷을 다 갈아입을 수 있어요. 같이 나가서 밥 먹어요. 뭐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불평과 짜증이 날 것이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과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14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 홍해에서 주신 놀라운 기적이 14장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이 바로 14장에 나타나 있고요, 15장에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 모세가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끝에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마라에서 쓴 물을 못 먹게 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이 16장에도 또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마지막에는 목마름 때문에 불평했다면 16장 오늘 본문에서는 배고픔이라는 문제. 여러분, 물을 먹는 것과 밥을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저는 읽어보면서 이 16장 정도에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앞에서 열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출애굽해 가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열재앙이 보여주셨고, 또 바로 앞에서는 홍해를, 그 바다를, 뭐 이 바닷길이 열려서 질퍽질퍽한 갯벌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단단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끔 해주셨고, 또 그들 앞에서 이 애국 군대가 수몰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게다가
바로 15장 앞장에서는 쓴 물을, 못 먹는 물을 달게 만드셔서 먹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이제는 좀 생길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저의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앞에 있었던 이 엄청난 기적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까? 그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잠깐 하다가 처음 이제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어땠냐면요, 날마다 감사가 넘쳤고 찬양이 넘쳤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삶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상 속에 있었던 방황하던 제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신학교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세상이다.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감사하구나. 매일 학교에서 성경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예배가 매일 있고 또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로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는 기쁨 자체였어요. 그래서 막 남들 새벽 예배 끝나고 뭐 자고 이때도 공부하고 또 오후 시간에 좀 운동도 하고 또 밤이 되면 또 공부하다가 또 밤 늦은 시간이 되면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너무나도 그렇게 즐거웠던 그런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이제 2년 3학년 4학년 편입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학년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에는 불과 한 4년 정도 좀 지났을 때에는 그 마음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이 전환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신대원 3학년이 되니까요,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감사한 학교가 이제는 이놈의 그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학교가 돼버리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것들만 보였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의 이 모습들, 그런 제가 신학을 하면 주변의 전도사님들은 다 은혜롭고 다 좋은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 사람들 보면서 실망하고 막 정말 많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벌어지게 될 현실, 또 강도사, 목사 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입에서는 그 감사와 찬양이 나왔던 제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어떠하느니 뭐 교수님들은 왜 마음에 안 드는 저런 교수님들이 모셨냐느니 뭐 기숙사는 뭐 3년 동안 잘 지내놓고 기숙사는 왜 이 모양이냐느니 뭐 식당 밥 그렇게 잘 먹어놓고서 살도 많이 쪘는데 식당 밥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온통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이 제 입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학교가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바뀐 겁니다.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공급해 주셨던 그런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간증했던, 체험했던 여러분들의 이야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정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일, 그때의 그 기억들과 그때의 그 감격한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그 고백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감사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그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인데도 그 닥쳐있는 그 인생의 작은 문제들과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셨죠? 평생 헌신을 결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필요한 때만 간절하게 찾고
평안할 때는 뒤돌아서는 그런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 얼마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원망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원망. 왜요? 배가 고팠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죠. 벌써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식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전에 제가 주기도문 때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나온 양식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가지고 나온 짐승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었겠죠.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니 나만 아겠습니까? 순식간이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양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똑 떨어지게 되니까 배고프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분 중에 별일 아닌데 갑자기 짜증 내는 분이 계시면 뭘 드리라 그랬죠? 먹을 것을 드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막 짜증 내면 저한테 요즘에 옥수수 하나 주시면 제가 마음이 확 풀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먹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터무니없는 불평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책망을 하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원망은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쯤 되었으면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까지도 어련히 알아서 주시리라고 믿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어떻게 불평하는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배고픔이라는 문제를 만나니까 이들의 원망이 강도가 세집니다. 자, 좀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삶, 과거의 삶을 동경하고 있어요. 야, 이게 뭐야? 겨우 이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해서 그던 정들었던 땅을 떠나서 나왔는데 그게 굶어 죽는 것이었어? 차라리 종이었을 때는 말이야, 과거에는 말이야,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를 뜯어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잖아. 자 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낫지. 이게 뭐야?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는 속았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구나. 이제 어쩔 거야? 이런 불평이죠. 이런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난 말입니까? 애써 구해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애써 구해냈는데 모세가 얼마나 담대하게 발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정말로 그들의 과거의 삶이 지금 그들의 입으로 불평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좋았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뜯어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예 주제에, 노예 신분에 배불리 먹었습니까? 거짓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불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없었던 일을 과장해서 거짓으로 말을 하면서 불평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래를 향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엄청난 비전, 놀라운 비전, 이 높은 비전은 쳐다보지도 않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됐다, 싫다, 나는 다시 종이 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 한 끼 배고픔 때문에, 하나의 빵 때문에, 밥 한 그릇 때문에 값비싼 보석 대신 빵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던 그때가 그리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가 그리운 분이 계세요?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때는 술도 마음껏 먹었고 동네에서 마음껏 살았고 욕도 막 마음대로 했고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는 끔찍한 일을, 아니 끔찍한 마음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불평은요, 아예 해서는 안 되는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단속하고 막는 것은 어렵지만 퍼지는 것은 너무 쉬워요.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불평들은요, 금방금방 퍼져나갑니다. 좋은 이야기는요, 안 퍼져요. 그런데 불평과 나쁜 이야기는 금방 퍼져버리고 결국 모두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아주 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불신앙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 있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또 메추라기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과연 아무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막에서 뭐 뱀이나 뭐 전갈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식은 언제까지 내립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양식이 내려서 그 최소 20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을 보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음식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엄청나게 내려서 잔뜩 쌓여 있다고 해도 얼마만큼 거둬야 됩니까? 딱 하루 분량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야 됩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안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에는 그릇을 가지고 거두러 나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루 분량보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또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려는 그런 욕심과 또 하나는 다음 날에 안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신앙 때문에 더 많이 거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양식을 주시면서 훈련하신 거였죠.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의 훈련을 매일매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이 광야에서 수많은 양식을 그대로 남겨두고 딱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였죠. 다음 날도 또 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네, 낙제하죠. 낙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이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요. 참으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의 모든 참 연약한 그런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그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보고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마다 이 하늘에서 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매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사실 하나님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들었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매일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오늘 먹이는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신이 아니야,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자, 내일 고기를 준 사람은 누구냐? 너희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나다, 나 여호와다. 내가 여기 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 한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날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고 살고 좋은 환경과 여건과 물질을 주셔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 없어서 입을 옷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풍족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과 또 저 힘든 아프리카 땅과 또 내전으로 곤궁한 삶을 사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매일 공급하심과 은혜를 받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까요? 매일 감사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매일 100만 원씩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매일이요. 한 달 말고요. 매일. 어떻게 좋으세요? 감흥이 없으십니까? 모자르십니까? 매일 100만 원으로 안 되겠어요? 입금자 하나님. 네.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거 매일. 자고 일어나면 100만 원, 자고 일어나면 100만 원. 그러면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뭐 요즘 같은 때 100만 원씩이면 더 그렇겠죠? 네. 만약 그러다가 매일매일 100만 원 입금됐어요. 그런데 하루라도 입금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은 넘어가시나 보네? 이러고 여러분 편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다음날 입금될 거 기대하시겠지만 저 같으면 안 그럴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왜 나만 안 들어왔어? 나만 안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구역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겁니다. 왜 구역장님보다 내가 새벽 예배 더 잘 나왔고 나는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는 안 주시고 구역장만 주시느냐? 이런 불평이 생길 거고요. 또한 매일매일 주시다가 왜 오늘 나만 안 주시냐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게 그냥 받아야 될 권리인 줄로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은혜를 매일매일 100만 원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며 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 은혜라는 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다 깨닫게 돼요. 야,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다가 결국 매일의 은혜는 쉽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쉽게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없을 때 막 뭔가 하얀 게 내려서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릴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신기하고 좋았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걸 먹게 되니까 더 이상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의 떡, 기적의 떡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요, 그들은 매일 이 만나만으로는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결국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요,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더 큰 은혜는 뭡니까?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얼굴도 모르고 국적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보지 못한 그 한 청년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분 때문에 죄 사함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다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었으니 광야에서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겠죠?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만약 지금 하늘에서 매일 우리 삼시세끼를 먹으니까 피자와 햄버거와 스테이크와 이 더운 여름날 팥빙수와
아이스크림 제가 보니까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내리고, 또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 하나님이 입금해 주신다면, 매일 삼시세끼 내려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죄 짓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겠죠?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겠지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광야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17장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만나는 내렸죠. 3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도 만나를 먹고 있었죠. 민수기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또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을 때에도 이런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죄의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의 양식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도, 방금 전에 체험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만나를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만나가 최소화되기도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씹으면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도 받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 순간에 동시에 죄를 짓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엄청난 기적 가운데 건넜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양식이 없었을 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양식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의 여정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되는 길이 보인다고 해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아시잖아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다 키우고 또 손주를 보고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여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가운데 고난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 돌아보는 것,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매 순간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매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